여러분, 혹시 성철 스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 불교계에서 정말 큰 어른으로 존경받는 분이죠. 오늘 바로 이분,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아주 유명한 마지막 한마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어때요? 그냥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993년에 82세의 나이로 열반에 드시기 바로 직전에 남긴 평생의 깨달음이 담긴 마지막 법어였다는 거죠. 이 한마디의 무게가, 와, 정말 대단했어요. 뭐랄까, 온 세상에 풀리지 않는 거대한 수수께끼 하나를 딱 던져놓고 떠나신 것 같았죠. 자, 그럼 도대체 이 말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 깊은 뜻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그러려면 먼저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함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듯이 성철 스님의 이야기도 그가 큰 스승으로 불리기 훨씬 이전 그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11년 아주 학식 높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이영주. 근데 이 아이가 5살 때부터 글을 줄줄 읽어서 신동 소리를 들었죠. 그렇게 모두의 기대를 받던 그가 24살에 갑자기 모든 걸 버립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두고 깨달음을 찾겠다며 훌쩍 대원사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1년 뒤에 해인사에서 성철이라는 법명을 받고 스님이 되죠. 정말 대단한 결단 아닌가요? 촉망받던 청년이 한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구도자의 길로 들어선다는 게 시작부터가 정말 남달랐던 거죠. 스님이 되고 나서 그의 수행은요, 그야말로 전설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고 치열했으면 가야산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분의 구도의 길은 뭐랄까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 없는 아주 맹렬한 불꽃 같았다고 할 수 있죠. 300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성철 스님을 한번 만나 뵙기 위해서 해야 했던 절의 횟수입니다. 3000배.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당시 사람들이 스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리고 스님 스스로가 얼마나 철저한 원칙을 지켰는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먼 길을 아들을 보러 금강산까지 찾아오셨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그만큼 진리를 향한 그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단호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예요. 가족의 정마저도 깨달음 앞에서는 뒤로 밀어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한 개인의 치열했던 구도의 열정, 이게 어떻게 한국 불교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개혁의 불씨가 되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개혁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20세기 중반 한국 불교는 사실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 외세의 영향 속에서 전통적인 계율들이 많이 무너지고 느슨해져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1947년에 봉암사 결사라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성철 스님을 중심으로 젊은 스님들이 모여서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부처님이 처음 가르치신 그대로 아주 엄격하게 다시 살아보자 하고 뜻을 모은 거죠. 일종의 불교 정화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이 나중에 한국 성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기서 성철 스님의 리더십이 정말 빛을 발했던 거죠. 자, 이제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가장 핵심적인 사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당시 불교계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이에요. 논쟁의 핵심, 바로 도노돈수 대 도노점수였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었던 도노점수는 깨달음이 번쩍 하고 와도 우리 몸에 밴 오랜 습관들은 천천히 닦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수행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성철 스님은 아니다! 라고 한 겁니다. 도노돈수. 깨달음은 한 번에 오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깨닫는 순간 수행도 끝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신 거죠. 엄청나게 급진적이고 타협 없는 주장이었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스님이 이런 깊은 불교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뭘 끌어왔는지 아세요?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질량이 곧 에너지요. 에너지가 곧 질량이다.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인용하시면서 불교의 불생불멸 원리를 설명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에서 질량과 에너지가 결국 하나인 것처럼 불교에서 보면 삶과 죽음처럼 서로 반대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의 실체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 보기 때문에 분열이 생길 뿐 본질은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대단한 철학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철 스님이 이 철학을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온몸으로 살아냈다는 점이에요. 한 번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하니까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에 속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한마디에 그의 가르침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내 말에 속지 마라는 건 결국 진실은 말이나 글, 어떤 이름표나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현실을 보려면 그런 껍데기들을 다 걷어내고 그 너머를 봐야 한다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체험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 실천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평생을 기어입은 누더기 옷 한 벌로 지내셨고, 70이 넘은 나이에도 당신 양말은 직접 꿰매 신으셨대요. 심지어 목욕한 물도 그냥 버리는 법 없이 빨래하거나 허드렛 일에 다시 썼다고 합니다. 게으름과 사치를 수행자의 가장 큰 적으로 여겼던 거죠. 말 그대로 형식보다 본질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그의 치열했던 삶과 철학을 돌아보니 이제야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일생을 전부 알고 난 지금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사실 3단계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들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이나 욕심, 판단 같은 색안경을 벗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이 현실 속에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제 그만 찾아 헤매라는 겁니다.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에요. 더 이상 다른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완전한 진리니까요. 결국 이겁니다. 평생을 그토록 치열하게 수행하고 복잡한 철학을 논했던 거인의 마지막 메시지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단순한 진실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그 멀고 험난했던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있는 그대로를 보는 아주 단순하고 꾸밈 없는 진실이었던 거죠. 자,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산을 그저 산으로, 물을 그저 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오래된 현자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